아멘. 하나님의 말씀요, 예, 성경 본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준비하다가, 예, 그 다음,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은 다음 주로 하고, 그 전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예, 사무엘상 31편 1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462쪽에 씁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 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소다로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복받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고 예, 심장이 잘 뜨는지 보시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아들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예, 기대를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퀴즈 내겠습니다. 자, 사과 먹는 사과가 영어로 뭐지요? 애플. 그러면은 그 애플 사과 하나를 입으로 한번 딱 베어 먹었습니다. 베어 먹힌 사과를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어렵죠? 안 쉬워요. 가르쳐 드릴게요. 파인애플. 아직 웃지 않는 분들은 모르는 거, 이제도 웃어요. 예, 지금 못 웃는 분은 집에 가서 웃으실 겁니까? 예, 파인애플. 예, 할렐루야.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옵니다. 예, 가장 위대한 성현이 뭐라고요? 웃자. 여튼 웃으십시오. 웃을 때는 크게 입을 확 벌리고 웃으면은요, 온몸에 하나님의 어떤 좋은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오래전에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였던,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를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곳에서 전 세계 종교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뭐냐면은 각 종교의 특징들을 서로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 교수님께서 모르고 강의실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 종교학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C.S. 루이스 교수가 유명하니까 문을 열고 문을 닫으라니까 잠깐만요.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물었습니다. C.S. 루이스 교수님, 기독교는 기독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C.S. 갑자기 질문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말에 그냥 한치의 어떤 멈춤이 없이 C.S.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다. 은혜가 기독교 핵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은혜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다르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이다.
십자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사무엘 상하. 자, 사무엘 상은 이제 사무엘 상하를 사무엘이 썼다고 우리가 정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의 전반부는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이 사울 왕이 죽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 전쟁에서 죽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나 사무엘상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을 장례했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을 길앗 사람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냈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주위에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불구대천지 원수 같은 나라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네, 블레셋입니다. 블레셋과 끊임없이 전쟁을 했는데, 자, 이 사울 왕 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자, 사무엘상 3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에 죽었더라.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해서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경호병과 그 모든 부하들이 다 같이 한날에 죽었더라. 누구에게 죽은 겁니까?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아니, 보통 아무리 전쟁이 치열하도요, 전쟁에서요, 왕은 죽지 않습니다. 왕은 도망을 가게 해줍니다. 왕은 부하들이 자기들이 이제 전투하면서 왕은 도망을 가게 합니다. 피난을 가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왕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세 아들, 장성한 세 아들 요나답, 그다음에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전쟁에 죽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요, 뭐 사울 왕이 죽은 거야 뭐 그럴 수 있는데 요나단이 죽은 거를 참 마음에 애탑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만약에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고 그 왕위를 요나단, 그 맏아들인 요나단이 만약에 왕위를 물려받았다면은요, 요나단은요 다윗 왕의 비긴될 수 있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입니다. 실력도 있고 용맹도 있고 신의도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그 잘못과 죄로 인하여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인 요나단, 아미나답, 말기수아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12지파의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명인데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에 의해서 처참하게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패배를 했습니다. 왕도 죽었습니다. 새 왕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9절에 보면은 자, 죽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밤이 되어서 잠깐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전리품을 챙기러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근데 이들은 사울왕이 죽은 것을 생각을 못 해봅니다. 근데 사울왕과 새 왕자가 죽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게 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 사방에 무엇을 보냈다는 겁니까? 무엇을 보낸 것이죠? 사울의 머리를 베서 블레셋 큰 그 성들에게 가서 성 위에 붙여가지고 이것이 사울왕의 목이다. 뭡니까?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 사울왕의 머리까지 뱉다 하면서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면서 이스라엘을 사울왕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입었던 갑옷은 그들이 섬기는 신상에 갖다 넣어서 아스다로 신상에 갖다 놨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아스다로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겼다 라고 하면서 자기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전쟁에도 전쟁을 해도 전쟁에는 예의가 있습니다. 뭐 상대의 장수는요 죽이질 않습니다. 죽여도요 마지막에 예의를 갖춰주는 것이 동서고금의 전쟁 속에서도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왕인데 그만 죽었으면은 그 시체를 보내주든가 장사를 지내든가 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 목을 따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성에 달아놓고 그 다음에 그 사울의 목이 떨어진 그 시체와 그 세 아들 죽은 시체를 그
벳산 성벽에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죽는 것은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것입니다. 그러면 벳산 성벽에 달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금류, 독수리나 까마귀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요, 쪼아 먹습니다. 자, 목이 따졌지 않는 새 아들은, 죽은 아들은, 그들은 그 날카로운 뿌리로 그 눈알을 뽑아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을 뽑아먹고 내장을 뽑아먹고 그다음에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나고 정말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렇게 죽어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균형을 맞추게 공의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요, 아주 교만할 수밖에 없고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말로 가난하고 약한 집안의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초대, 영광스러운 초대 왕을 삼아주시고 엄청난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끊임없이 경고했지만은 변명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를 버리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제가 총회에 가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그 다음에 또 사모님들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 대부분 교회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은혜로운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간혹 어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 들으면은요, 정말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 이야기도 있어요. 어떻게 저 성도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을까? 교회를 만홀히 여길까? 제 마음대로 세상 직장에서도 그러지 못하는 일들을 교회 하는 걸 볼 때요, 저는 그분들의 얼굴과 이름은 모르지만 들으면서 마음이 미어지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말씀, 저 생각 속에는 하나님, 적어도 저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님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길 뻔합니다. 저 오늘 이 말씀을 하면 사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고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혼이 한 사람도 우리 성도 중에 없기를 정말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정말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사는 게 뭡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이 많아서 잘 산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 돈 때문에 믿음 떠나는 사람, 돈 때문에 교만한 사람, 돈 때문에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이 있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중에 돈 많은 사람도 있지만 믿음을 서로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삶은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잘 죽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요, 잘 사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요, 잘 죽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초대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마지막에 처참했기 때문에 그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못 살았고 잘 못 죽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목이 잘라가지고 목이 그 이방인들이 성에서 저 조롱거리가 되고 시체가 그 성벽에 달려있고 썩어지고 그 새들의 밥이 되고 얼마나 처참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 이런 걸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요, 잘 사는 것은 잘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갈 그날을 생각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낸다는 힘이 들고 어렵고 내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내가 신실한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주님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우리가 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옛말에 어떤 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제가 안 났나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정승이 죽으면은 정석이 좀 아무도 안 온답니다. 왜냐하면
정성집 개가 죽으면은 와가지고 정성이가 얼굴 도장 찍으려고. 근데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세상 민심, 야박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 말을 다름하게 오늘 보면은요,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왕이 죽었는데 그러면 목숨 걸고 와가지고 사울과 그의 사랑하는 세 왕자들의 시체만이라도 걷어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내줘야 되잖아요. 아무도 오지 않는 겁니다. 버려진 겁니다. 목이 따지고 성벽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새의 밥이 되는 엄청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에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르앗은 야베스 사람들로 일로 이야기로 마지막을 끝내면서 결국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한테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다. 야, 그렇다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이 지금 이 사울과 뭐 같은 뭐 친척입니까? 같은 지파입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문에서 반지파, 요단 동편의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 사울에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가장 한 단어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상실하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성도가 은혜를 상실하면 성도가 아니고요, 악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왜 따먹은 줄 아십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의 삶에 불행이 들어왔다, 죽음이 들어왔다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담과 하와에게 떠난 것입니다. 아무리 저 푸른 초원에 백을 같은 집을 짓고 살아도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옥이 되고요, 초같이 비가 새는 집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왕이면 좋은 집에 살고 싶죠. 그래서 좋은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 사울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하면은, 자, 길르앗은 요단강을 그 중심으로 서편이 아니라 동편에 있는 그 므낫세 반지파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어느 날 이 야베스 사람이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뭐냐면 암몬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롯과 그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암몬과 모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들이 이 길르앗을 쳐들어왔습니다. 왕은 나하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야베스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항복을 하려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항복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은 이 나하스가 그래 항복했냐? 그러면 조공 바치고 이렇게 하라면 좋은데, 이놈이 아주 악한 나쁜 놈이었어요. 나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항복하는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뭔가 하면 너희 다 모든 야베스 사람들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 살아있는 사람 오른쪽 눈을 뽑는다면 얼마나 고통으로 힘들겠습니까? 애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는 것 같으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이 뭐냐면, 그러면 제발 일주일만 우리가 생각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주일을 받고 난 뒤에 자기를 죽을 상황이니까, 그때 이제 사울이 왕이었지만 아직 왕으로서 권한이 없어요. 아주 약한, 그래서 자기 목자기 소를 끌 정도로 그런 나약한 그냥 부족했던 족장 정도 핀밥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울 왕에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몰렸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 암몬 족속을 물리쳐가지고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준 거예요. 그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줘서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사울의 시체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몇 년 만인가 하면은 자그마치 40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40년이 지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10년이면 강상도 배란다.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은혜를 입었다 하면은 보통은요, 사람들은 까마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10년 지나면요, 아무리 많이 좋은 은혜도요,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산이 4번이나 바뀌는 40년이 지났는데, 이 야베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험했을 때,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구해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40년 지났으면은요, 그 당시 수명이 짧으니까, 그때 있었던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런데도 그 자손들이 그걸 기억한다는 게 뭡니까? 이 어른들,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요, 자식들에게, 야, 우리가 이렇게 암몬 자손에게 죽을 뻔했을 때에 사울왕이 우리를 구해줬어. 너희 그 은혜 잊으면 안 돼. 그거 기억해. 감사해야 돼. 그 은혜를 갚아야 돼.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 하다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는데 오늘 말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지금 전쟁에 패했는데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세 아들 죽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울왕의 목을 쳐서 성벽에 자기들이 갖다 달고 시체들은 다 벳산 성벽에 달아놨다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 보통 사람은요 다 도망가죠. 심지어는 이 사울과 같은 친인척이었던 베냐민 사람들도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던 사울왕이 죽었구나. 들었으면은 여러분 40년 전의 얘기고 지금 우리가 하다 우리도 다 사울왕처럼 죽을 것인데 하고 운매 기주고 하고 자기들 숨어버리면 되는데 이들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요 모든 장사들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 건강하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다 자원해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가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울왕의 시체를 가져와 제사를 장례를 드리자 하고 그들이 목숨 걸고 밤새도록 달려갔습니다.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진영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벳산 성벽에 있는 그 시체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의 시체를 내려 가지고 야베스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입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구해준 그 은혜를 40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그 은혜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갖기 위해서 저 목숨을 걸고 장사들이 밤새 달려가서 그 사울의 시체와 세 아들의 시체를 가지고 야베스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져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 달려 사울의 시체와 아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서 거기서 뭐 했다고요? 불사르고. 그럼 좀 여러분 질문할 수 있잖아요. 불을 살랐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장례 문화는 내장입니다. 시체를 잘 닦아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통굴에 넣어 놓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불을 살랐다. 왜 불 살랐을까요? 이미 목이 잘려져 나갔습니다. 나머지 시체는 다 썩고 또 새들이 쪼아먹은 냄새가 나가지고 사자를 형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매장을 할 수 없는 완전히 썩고 부패했기 때문에 매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을 살은 화장을 한 겁니다. 화장을 해가지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슬람 아래 장사하고 그냥 장사했으면 우리가 이제 이제 은혜 갚았어 하고 끝나면 될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7일 동안을 그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나 자식이나 아니면 배우자가 돌아갈 때 7일 동안 금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최근에 우리 박영희 성도님의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특히 사랑하는 아들 데니엘이 크게 슬퍼하는 걸 보면서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 야, 우리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녀가 아버지가 돌아가면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다고. 참 그걸 보면 우리가 감동이 됐어요. 특히 미국의 이 세들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운다는 걸 보면서 그게 아름답고 참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너무 개인주의에 대해서요 아버지도 남편이나 아내 죽었으면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내가 살까 나 그 생각만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40년 전 자기를 구해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사울 왕을 데려와서 화장을 해서 장례를 하고 그를 위해서 7일 동안 온 야베스는 금식하면서 그 장례를 치러줬다는 것은요 이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인지
지금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으로 대조적으로 이름도 빛도 얼굴도 모르는 가장 나약한 그 브나세 반지파의 그 길랄 야베스 사람들은 그 인간적인 은혜일 때 40년이 지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갖고 그걸 감사하는 그 마음을 대조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은 이기적이잖아요.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입니까?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누가 나에게 잘못하고 욕을 하고 비방하고 손해를 끼치면 그는 물에 새기면 물은 뭡니까? 한번 탔는데 왔다 가면 몇 초 만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라. 흘려보내라. 하나님께 내려놔라.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라. 그때 원망하고는 미워하지 말아라. 이거 아닙니까? 은혜는 돌에 새기라. 누군가에게 내게 작은 말 한마디도 이루었거나 밥 한 그릇 사줬더라도 그걸 잊지 않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거.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결국은 뭡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남에게 뭔가를, 은혜를 받은 건 다 까먹고, 남이 내게 조금 손해한 걸 오해해가지고, 증폭하고, 그것을 또 씨를 만들어서 30배, 60배 만들어가지고, 내가 정말로, 머리에 내가, 머리가 아니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잊지 않겠다는데요. 그거는요, 아무리 성경을 알고 새벽기도 2시간, 4시간 기도하도 그건 헛된 기도입니다. 안 들어줍니다. 차라리 기도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의 죄를 용서하심처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용서하는 그 사람. 그 주기도 한마디만 내가 실천해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복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사울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은 베냐민 지파들 외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 떠났습니다. 다 지구벽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40년이 지나도 그것을 잊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와서 성벽에 달려있는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화장을 하고 그 7일을 울었던 이들의 이 은혜를 간직하는 이 마음. 저는 처음에는 이 설교가 아니고 다른 이거보다 그 다음에 야베스 상을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건 다음 주로 미루고 이것을 설교로 만든 거예요. 그럼 저 마음속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야베스 사람처럼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기도이고 여러분이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인총회 갔는데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회의하기 전에 이제 그 찬양을 인도로 하는데요. 다 찬양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 얼마나 찬양 열심히 합니까? 근데 많은 찬양 중에 제가 은혜를 받은 찬양이 있습니다. 다 말이죠. 여러분 다 아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반해.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반해.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너무 좋은데 그중에 제가 그 예배가 끝나고 나는데 찬양 끝나고 나는데 계속 흥얼거리는 게 뭐냐면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범죄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설 수 있는 아무 은혜 없는 교만하고 거짓된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목사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범죄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개구리가 올챙이를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나는 범죄자고 나는 미약한 자고 나는 가난한 자고 나는 무익한 자있지만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나는
우리는 지금도 범죄하고 지금도 마음에 교만과 욕심과 거짓으로 충만합니다. 내 주제 좀 파악하고 내 주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는 이 말. 그래서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범죄한 박종석이 어째 강단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째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뭐가 잘났다고, 뭐가 어렵다고 여러분은 안 봐도, 만약에 우리 마음을 스캔하는 스캔이 있으면 저는 여러분 서지라고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그냥 지난 밤에 오늘 스캔하는 게 우리 봤다면 지난 밤에 야밤도시 해버렸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 쓸 수 있습니까? 그러나 범죄한 우리를 어린 땅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신 그 잔삼으신 그 은혜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기에서 구해진 사울왕의 그 은혜를 40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목숨 걸고 그 은혜를 갚았던 것, 이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목이 잘리고 그날 새들이 와서 우리 누나를 빼먹고 우리 심장을 뜯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원한 저주에 들어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으신 엄청난 은혜, 야베스 사람들이 받은 은혜에 만배 억배도 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다른 사람이 내게 인사를 각도만 조금 달라져도 싸가지 없다 생각하면서 미워하고 하나고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은혜 있다 없다 하면서 내 자존심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내 욕심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들어가야 아까 찬송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참된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야베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 사람처럼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우리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 이웃의 은혜에서 만분의 1이라도 내가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에 어떤 내가 안 죽으려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은혜였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내가 뭐 장로라고 목사라고 내가 11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감을 감사하고, 마지막에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고 마지막 죽음도 은혜로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복 있는 성도,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뱀보다 못한 저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야베스 사람처럼 40년이 지나도, 아니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은혜, 또 이웃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갚을 줄 알고 받기보다 나눠주고 베푸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거룩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잘 살고 잘 죽는 거룩한 성도들은 복과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 저 치매가 와서 기억력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호흡이 마치는 순간 우리의 마지막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고 고백하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복과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